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 385페이지에 있습니다. 385페이지 사사기 14장 4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사대전 12번째고요. 삼손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삼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유명한 삼손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 가지의 삼손의 장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장점이 무엇이었나요? 수태고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정말 잉태되기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수태고지를 받고 태어난 그러한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실인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실인의 은혜는 보통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사람에게 그 나실인의 그 사명을 주셨는데 삼손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실패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인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능력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고 굉장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는데 삼손은 그 능력을 받고도, 그 은혜를 받고도 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손은 이러한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점을 다 활용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단명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삼손은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13장과 14장을 보면요, 삼손이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삼손이 사명을 감당하는 큰 그 틀 가운데 있었지만, 그 사명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삶의 그 모든 자리,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의 자리를 봤을 때 삼손의 실패하는 모습이 언뜻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큰 틀 안에서는 순종하는 가운데 있지만 삼손의 그 삶의 자리에서는 실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삼손의 실패의 원인은 바로 여기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큰 틀 안에서는 예수를 믿고 큰 틀 안에서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삶의 깊은 그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방심하는 그 사이에 실패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치고 알자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13장 25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삼손은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13장 25절 시작. 소라와 에스돌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지난주 이게 본문이었는데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14장에 들어와서 삼손이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14장 4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해. 자, 보세요. 삼손이 블레셋 땅에 가서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것은 진짜 사랑한 것이 아니고 삼손이 블레셋 땅에 그 핑계로 들어가서 틈을 봐서 블레셋 사람을 무찌르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부모는 몰랐으나 삼손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왜 이 본문을 선택했는가? 삼손의 지금 사명의 여정은 순종의 여정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지금 그를 움직이고 있었고요. 또 삼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령을 받고 그 임무를 받고 지금 블레셋 땅에 가서 지금 어떠한 일을 지금
지금 꾸미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삼손의 부모는 그걸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받고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은 자기 멋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었어요. 삼손은요, 지금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금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삼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삼손하면 정욕대로 산 사람, 자기 멋대로 산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삼손의 전체적인 그 삶의 틀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금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실패했어요. 왜요? 삶의 작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그걸 보자는 거예요. 전체적인 삶의 삼손의 모습은 순종의 모습인 것 같은데, 삶의 그 작은 모습들을 봤을 때 삼손은 지금 실패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작은 실패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와 얼마나 많은 사명자가 넘어집니까? 이 시대에. 그들이 전체적인 삶은 순종의 자리예요. 우리 실패한 목회자를 보면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했나요? 맨날 뭐 잘못된 길로 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은요, 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었어요. 선교사님들은요. 선교사님들도 다 선교지에 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르고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사명자들이 실패할까요? 그것은 전체적인 사명의 틀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삶의 작은 디테일, 한 그 모습들, 그 순종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런가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 나오나요? 예수 안 믿나요? 말씀 안 읽나요? 순종 안 하나요? 다 그러한 삶을 산다고요. 근데 왜 실패할까요? 왜 종국적인 그 삶의 모습에 가서 왜 실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까요? 그것은 바로 큰 사명의 틀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큰 믿음의 틀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삶의 작은 순종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 믿고 있는데, 나는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삶의 작은 모습을 봤을 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실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 우리가 이거 참 무서운 말씀이고 참 두려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래요.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그 밑에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예요?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자들이 바로 주여 주여 이렇게 불렀던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였고요.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고요. 또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요. 또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 이게 보통 사람입니까? 보통 성도 이상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탁월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라는 그러한 명칭이 있는 사람, 그런 사역을 감당한 사람, 또 귀신을 내쫓은 사람, 또 주의 권능을 행한 사람, 이게 보통 사람 아니죠. 탁월한 사역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너희는 불법을 행했다. 내게서 떠나가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사명의 틀에서 그러한 일을 감당했다고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가운데 경각심을 주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공적인 삶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처럼 큰 틀 안에서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삶에 그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삼손이 큰 틀은 사명의 길이었지만 작은 그 불순종이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요, 삼손은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것을 먹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큰 틀 안에서는 순종을 했지만 작은 그런 삶의 그 모습,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부정한 것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먹지 말아야 돼요. 삼손은 나실인 아니겠습니까? 나실이면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아야 되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았어야 돼요. 이게 나실인의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삼손은요, 그걸 지키지 않고 있어요. 지금 부정한 것을 먹었다라는 것이에요. 14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장 6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삼손이 블레셋의 한 여자를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는 길에 그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자를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맨손으로 찢어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는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삼손이 사자를 찢었어요. 이건 잘못이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죽이게 됩니다. 자, 14장 8절 9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보면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이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다. 자, 보세요. 자, 두 번째 다시 그 여자한테 가는 길에 자기가 죽였던 그 사자의 몸에서 그 꿀이 있었는 거예요. 벌과 꿀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가면서 먹었어요. 그리고 그 꿀을 부모에게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지금 삼손은 지금 사자를 죽인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렇게 죽였어요. 뭐 그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자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시체예요.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절대로 나실이는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죽음, 그 시체 안에 있는 꿀을 아무 생각 없이 떠서 먹고 그 부모에게도 갖다 주었다라는 것이, 이게 지금 잘못된 그런 삼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실이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도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져요. 제사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절대 죽은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러나 나실이는요, 더 그렇죠. 나실이는 더욱더 부정한 것을 먹고 만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삼손은 그 부정한 것을 지금 먹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체는 부정한 것이에요. 절대로 죽은 것을 만지거나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요, 지금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삼손이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뭔가 자기 안에 꺼림직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 안에 지금 뭔가 숨길 것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 행동이 별로 그렇게 밝히고 싶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일을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서스럼 없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부분에서 삼손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삼손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 작은 행동,
부정한 것을 먹는 그 작은 행동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삼손은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큰 어떠한 틀에서 삼손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사자를 죽일 만큼, 맨수로 찢어 죽일 만큼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했습니다. 여기는 문제가 없어요. 이건 참 잘한 것이에요. 그러나 삼손이 실패는 어디 있었어요? 그 능력에 실패한 것이 아니고요,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될 그 삶의 자리에서 지금 삼손은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삼손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한 그 무심코한 행동. 절대 나시리는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거나 맞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삼손은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에 걸림이 있었겠죠. 이거 뭐 부모에게 말할 필요까지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꺼림직한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절대로요, 이 부정한 것 안에 그 꿀이 있습니다. 그걸 절대로 먹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단맛이 나는 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부정한 것이 있다면 절대로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왜 중독에 걸리는지 아세요? 그 중독 안에 어떠한 달콤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자꾸 그걸 행하는 것이에요. 그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중독에 걸리겠습니까? 하라고 해도 안 하죠. 근데 왜 하죠? 기쁨이 있으니까. 그 안에 뭔가 달콤한 것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하면 안 됩니까? 왜 달콤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것을 행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절대로 그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체 안에, 그 부정한 것 안에 달콤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성도라고 불려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너지는 것은 바로 거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에게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강력히 임했습니다. 정말 부족할 것이 없이 강력한 능력이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삼손은 실패했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정한 것 안에 있는 그 달콤한 것,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그 모습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것이 혹시 있지 않은지,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먹고 있는데 혹시 그것이 부정한 것은 아닌지. 꿀은 당연히 달죠. 그러나 그 안에 부정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만져서는 안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께서 막 나타나셔가지고 너 잘못됐어, 너 그거 죽일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삼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근데 삼손은 그것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방치해버렸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어떤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어떤 세상 어떤 강사인데요. 무엇을 그 사람이 먹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된다. 우리는 잘 먹어야 됩니다. 절대로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달콤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콜레스테롤 제가 수치가 189까지 올라가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그 수치를 조절하느라고 지금 두 가지 말하더라고요, 의사가. 첫 번째, 식이요법이죠. 먹는 거 조심해라. 두 번째, 운동하라. 특별히 먹는 거 조심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주면서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쭉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름진 것, 뭐 인스턴트, 아이스크림, 특별히 아이스크림, 과자, 뭐 튀긴 거 절대로 먹지 말아라. 그리고 비계 먹지 말아라. 그리고 기름진 거 먹지 말라고 이렇게 딱 정해서 동그라미 아주 빨간색으로 딱 쳐서 주시더라고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는가? 그동안 너무 먹지 말아야 될 것들 많이 먹어왔어요. 과자 좋아하죠, 빵 좋아하죠, 아이스크림 좋아하죠, 치킨 좋아하죠, 피자 좋아하죠. 너무 그동안 제가 너무 피곤하다고 해서 막 단 거 땡기잖아요. 기름진 거 땡기잖아요. 그럼 막 먹었어요. 막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절제하지 않고 계속 먹어왔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을 먹어온 거예요. 수십 년을 먹다 보니까 몸이 망가져 버렸어요. 콜레스테롤이 수치가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끊으라는 거예요. 보세요. 정말 부정한 것을 계속 먹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 부정한 것 안에 있는 꿀을 자꾸 먹다 보면요, 우리의 영적 건강이 나빠져요. 처음에는 모르죠. 저도 그랬어요. 뭐 젊었을 땐 뭐 수치가 나타나나요? 뭐 왕성하고 건강하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나타나서 이걸 끊지 못하면 큰 병으로 갑니다. 뭐 이렇게 심장병, 뭐 뇌 문제, 모든 문제가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건강이 왜 나빠지는가? 자꾸 부정한 것을 먹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먹지 말아야 될 것들, 세상에서 먹지 말아야 될 것들, 여러분 TV 안에 또 인터넷 안에, 우리의 핸드폰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안에 부정한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 안에, 어떤 관계 안에, 어떠한 우리의 즐김 안에, 우리의 어떤 취미 안에, 우리의 어떤 허용 안에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고요. 부정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달콤한 꿀이 있거든요. 그걸 먹어요. 아무 생각 없이 먹습니다. 그러면 삼촌처럼 언젠간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각성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달콤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 분별해서 먹어야 됩니다. 분별해서. 이거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해보고 이것이 내 영적 건강에 해롭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먹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능력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삼손은 능력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부족해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이 부정한 것을 먹는 데서부터 삼손은 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먹지 말아야 돼요. 먹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요. 그 사람이 오늘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영의 정체성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먹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자꾸 잘못된 것 드시지 마세요. 왜 차별금지법이 나쁩니까? 세 가지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사상, 공산주의, 어떠한 뭐 종북 사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뭐 이렇게 말해도 그래. 프랑스에는 공산주의가 있잖아요. 공산당이 있어요. 거기서 막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요새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 프랑스가 옛날에 그 좋았던 프랑스의 영광이 좌파가 들어오고 막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하면서 프랑스가 점점 몰락해 가거든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나서서 다시 돌아가자. 그 지금 운동을 일으켜서 지금 프랑스가 다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자. 프랑스의 영광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모든 인본주의인 것들을 지금 잘라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시 그 나라의 그 잘못된 것을 본받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공산주의 사상, 종북 사상, 어떤 자유 사상, 이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이에요. 성. 자유, 성에 대해 그 자유함을 선포할 때 그걸 막지 말라는 거예요. 성의 다양화를 막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는 여자일 수 있고 남자일 수 있고 제3의 성일 수 있다. 이 성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종교예요. 이단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통교리라고 그걸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는 독소 조항입니다. 그게 통과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또 어떠한 뭐 방송에서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못합니다. 이단에 대해서, 사상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차별금지법이고 우리는 그걸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외치겠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역차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통과되면 교회는 역차별 당해서 교회는 다 죽게 되고 가정은 무너지게 되고 아이들은 다 몰락해버립니다. 아이들은 사상과 종교와 성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우리나라에도 얼마 보니까 무슨 법이 통과돼서 아이들 체벌법이 통과됐대요. 애들 함부로 훈육 못합니다. 그게 통과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인권 있죠. 그러나 부모가 부모로서의 권위를 이제 행사 못하게 점점 되고 있어요. 그 아이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아이들한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은 부모의 훈계를 안 받으면요, 성경대로 가르침을 안 받으면요, 아이들은 점점 자기 멋대로 되는 것이고, 또 세상이 뭐 가르쳐 주나요? 교회에서나 뭐 학교에서나 뭐 이런 엉망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잘못된 아이들로 그렇게 빠질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잘못된 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은 이 독을 주는 거예요. 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거 안에 그 안에 독을 심어놓고 그걸 아예 먹으라고. 먹잖아요. 이 차별금지법 같은 걸 먹잖아요. 그 안에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독이 우리를 병들게 만들어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그 안에 독이 있다는 걸 몰라요. 얼마나 무지한 줄 아세요? 사람들은 그 좋은 법이지. 아니 차별금지하지 말자는데 그 왜들 교회에서 왜 이렇게 난리야? 자기 죽는 걸 몰라요.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다음 세대 무너지고
막 사회가 붕괴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허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절대로 먹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먹지 마셔야 돼요. 먹으면 삼손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삼손은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무너졌는가? 두 번째.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그 습관적인 그 연약함이 있는데 이걸 간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 나가면서 자기 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습관성 잘못된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삼손은 간과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14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삼손이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어요. 그래서 강한 것에서 강한 것이 나오고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온다.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이게 삼손만 아는 문제인데 이게 바로 사자와 사자의 시체 안에 있었던 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삼손이 이걸 문제를 냈어요. 이걸 누가 맞춥니까? 사람들이 모르죠. 그래서 옷 30벌을 걸고 내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 수수께끼를 풀면 내가 옷을 줄게. 못 풀면 나에게 옷 30벌을 달라. 이렇게 이제 내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너무 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들어봤더니 이게 도저히 알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냐면 삼손의 그 아내한테 갔습니다. 삼손의 아내한테 가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 이 수수께끼의 답을 삼손으로부터 이렇게 캐내지 못하면 너와 너희 집을 내가 불살라 버릴 거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가가지고 막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제 7일을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7일 동안에 삼손에게 가가지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무슨 요구예요? 그 문제 해답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에는 삼손이 말 안 했어요. 둘째 날에도 말 안 했어요. 셋째 날에는 말 안 했어요. 마지막 7번째 날에는 삼손이 미칠 지경인 거예요. 여자가 하도 졸라대니까 답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마지막 7일째 날 삼손이 여자에게 답을 알려줍니다. 사자와 꿀이라는 답을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7째 날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과 삼손이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문제 해답을 말하는데 어쩐 일인지 이 사람들이 답을 말하는 거예요. 사자보다 무엇이 더 강하겠으며 꿀보다 무엇이 더 달겠느냐. 이 정답을 딱 말해버렸어요.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딱 말하니까 삼손이 이건 나만 아는 문제인데 너희가 내 아내를 협박하지 않고 그렇게 충고하지 않았다면 이 답은 알 수 없는 답이다 하면서 막 역정을 내고 불같이 화를 내고 뭐 아스글론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다 죽여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30명을 죽여가지고 옷을 다 벗겨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옷을 30벌 갖다 줍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와 똑같은 패턴이 다음 장에 나오는 들릴라에게서 똑같이 나와요. 삼손이 머리를 깎이게 된 배경이 삼손은 머리를 깎으면 힘을 잃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잖아요. 들릴라도 뭔 줄 아세요? 삼손에게 와가지고 계속 너의 힘의 비결을 알려달라고 매일같이 와서 졸라댔어요.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하루가 아니고 매일같이 와가지고 너의 힘의 비밀이 무엇이냐, 너의 힘의 비밀이 무엇이냐 계속 와가지고 삼손의 힘의 비결을 알려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여인이 한 것과 들릴라가 한 것과 지금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 삼손은 지금 약점이 뭐예요? 여자한테 약했어요. 여자의 그 졸음에 약했어요. 여자가 계속 요구하면 삼손은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 패턴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삼손은 간파를 했어야만 됐었습니다. 아, 나는 여자한테 약하구나. 여자가 나한테 와서 끝없이 졸으면 나는 넘어가는 사람이구나. 간이고 쓸개고 단 빼주는 그러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돼요. 근데 삼손은 이걸 방치했습니다. 한 번 넘어갔잖아요. 한 번 넘어가고 그렇다고 쳐요. 근데 두 번째도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이게
방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막지 못하고 삼손은 거기에 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습관적인 죄가 있고 습관적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지만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함 안에 우리 안에 습관적인 죄가 어쩔 수 없이 있다고요.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어요. 다 강하지가 않습니다. 사명 감당하다고 다 강하나요? 아무리 뛰어난 목사님도 약점이 다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러한 약점이 있다. 습관적인 죄가 있다.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 안에 이런 약점이 있구나.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죄가 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것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 돈이나 또 이성이나 어떠한 관계나 어떠한 상황, 이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간파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잘 방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삼손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어떠한 잘못이 있었는가? 삼손은 동료를 잘못 만났습니다. 잘못된 동료를 조심해야 되는데 삼손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14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장 20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다. 자, 삼손이 불같이 화를 내고 이제 옷을 던져준 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자 이 여자 삼손이 좋아했던 그 블레셋 여자의 장인이 이 여자를, 자기 딸을 삼손의 친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삼손의 친구였던 그 친구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세요. 이 장인이 블레셋 사람인데 어떻게 삼손의 친구를 알았을까요? 이게 참 의아하지 않으세요? 삼손의 친구는 그럼 유대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누군지는 잘 안 나와 있어요. 삼손의 친구가 누구라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 장인이 자기 딸을, 삼손의 부인이었던 자기 딸을 삼손의 친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요. 도대체 삼손의 친구가 누구인지 알고 이 장인이 주었을까? 그리고 이 삼손의 친구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친구라면 이 상황을 알 거 아니에요. 아, 삼손의 아내였던 이 사람인데 어떠한 문제로 말미암아 삼손이 두고 떠났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친구는 또 아무런 생각 없이 그걸 또 받아요. 자기 친구의 아내를 자기가 아내로 또 맞이한다고요. 이게 뭔가 이상해요. 이 친구가 온전한 친구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추측을 해봤을 때 삼손의 친구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마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좋은 친구가 아니었고 삼손이 이용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삼손에게 어떤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친 그러한 친구였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삼손은 친구 관리도 잘못했어요. 습관적인 죄도 잘못했지만 그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관리도 잘못했지만 좋지 않은 친구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못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친구였다면 삼손의 아내를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안 받았겠죠. 삼손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삼손의 친구였다면, 진짜 좋은 친구였다면 삼손의 아내를 받지 아니하고 돌려보냈겠죠. 그러나 삼손의 친구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친구를 정확히 우리가 추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상황으로 봐서 삼손의 친구는 좋은 친구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같이 다녔던 그 동료들도 좋지 않은 그러한 동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친구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친구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친구를 잘 만나셔야 돼요. 친구를 잘못 만나면 삼손처럼 몰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그 친구가 정말 영적인 좋은 조언을 했었다면 삼손이 망가졌을까? 야, 삼손,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혈기 부리면 안 돼. 너 습관적인 죄 있잖아.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조언을 했었으면 삼손이 망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삼손에게 그런 친구가 안타깝게 없었습니다.
너무 힘은 센데, 너무 능력은 많은데, 안타깝게 삼손에게 영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없었고, 그의 부모조차도 그렇게 조언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삼손의 부모, 그 마누아를 보면요, 너무 무력해요. 너무 무력해요. 그러니까 삼손은 힘이 굉장히 세잖아요. 능력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명은 감당하지만 자기 멋대로 행한 것이에요.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삼손의 비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도 없었고 부모도 그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마노아, 그 엄마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 그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거든요.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본 사람이에요. 그 권능을 본 사람입니다. 하늘, 이 제단에서부터 불이 하늘로부터 솟구쳐 올라가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불과 함께 올라가는 걸 봤어요. 승천하는 거. 굉장한 체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능력을 받았으면, 그러한 사람, 그런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다면, 삼손을 어떻게 양육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엄밀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되는데, 마노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삼손에게 끌려다녀요. 삼손에게 끌려다닙니다. 어떠한 조언도 하지 않습니다. 삼손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정욕대로 살면 안 돼. 너의 습관적인 죄를 따라 살면 안 돼. 라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삼손의 부모는 한마디도 없어요. 몰라요. 삼손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꿀 갖다 주면 그냥 꿀을 먹습니다. 삼손이 사자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그냥 죽는 것만 먹고 따라만 다녀요. 말 한마디 하죠. 야, 너는 어떻게 이스라엘 이스라엘 여자를 찾지? 어째서 그렇게 이방인 여인을 찾니? 이 한마디밖에 못하고 삼손이 하자는 대로 그냥 다 따를 뿐이에요. 너무너무 무지합니다. 결국 삼손은 그래서 망한 것 같아요. 조언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같이 갈 수 있는 영적인 동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없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방자해질 수 있고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고 습관된 죄에 우리가 함몰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잠언 27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그러니까 이런 친구를 있어야 돼요. 철이 철을 어떻게 해요? 날카롭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빛나게 하는 것이래요. 철이 철을 부딪혀서 서로 날카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쉽겠습니까? 서로 부딪혀야 되는데 어렵겠죠? 고통스럽겠죠? 그렇지만 철은 서로 부딪혀야 날카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철끼리 부딪혀야 됩니다. 철끼리 부딪힐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유유상종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만나야 됩니다. 그런 친구를 만나야 돼요. 헛된 친구 만나면 안 돼요. 같이 부딪혀서 서로 날카롭게 해줄 수 있는 친구를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빛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를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건 좋죠. 그러나 삼손처럼 자기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조언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그렇게 책망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동물을 만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 날카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그런 모습이 어떻게 하면 날카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런 친구를 만났을 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날카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그런 영적인 교제가 있으신가요? 그런 관계가 있으신가요? 안 그러면 우리도 삼손처럼 홀로 그렇게 사명 감당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죄에 빠져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받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서로 영적인 동료였습니다. 얼마나 서로 영적으로 하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서로 교제하고, 그러나 각각의 상황에서 승리합니다. 친구들은요, 세 친구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음으로 불구덩이에 떨어져요. 불구덩이에 떨어져요. 그리고 이 사무엘, 다니엘은 사자굴에 왜 들어갔죠?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기도함으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모략을 받고 그렇게 사자굴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서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서로 다른 환경이지만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 영적으로 빛나서
서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영적으로 교제를 해야 돼요. 서로 기도해 줘야 되고 서로 정말 붙들어 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회개한 줄 아세요? 다윗이 그냥 회개를 못하고 다윗이 잘못했잖아요. 바세바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나단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조언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막 이제 이렇게 어떤 예시를 들어서 왕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조언을 한 것이에요. 사실 나단은 목숨 걸고 온 것이에요. 다윗이 죽여 하면 죽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감사하게도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통렬히 회개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조언하는 자기의 아들 요나단조차도 죽이려고 하거든요. 다윗조차도 이게 창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미치광이죠.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패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처럼 그러한 조언을 받아들일 때 귀한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좋은 동료를 사귀어야 됩니다. 삼손처럼 아무도 없으면 망하게 되는 것이겠죠.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르호보암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로들의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친구들, 자기와 어울려 다니는 그 나쁜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그 잘못된 결정을 하는 바람에 이 르호보암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찢어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향방이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안 좋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손 정말 큰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사였습니다. 정말 보통 사사가 아니었고 엄청난 사사였습니다. 능력과 그 하나님의 영에 있어서는 부족할 것이 전혀 없는 놀라운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디테일한 그 자리에 가서는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첫 번째요. 부정한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먹었습니다. 그 꿀을 아무 생각 없이 먹었어요. 그러면 망합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네? 그렇죠. 반복적으로 습관적인 죄를 간과했어요. 세 번째, 좋은 친구를 사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3가지의 모습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부족한가? 우리가 이것을 살피면서 주님,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면